자, 우린 지금 계속 에스겔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거룩한 땅에 대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과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을 때예요. 포로로.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주전 605년, 주전 597년, 주전 586년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잖아요. 지금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는 에스겔의 예언 내용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뀐다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거룩한 땅,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그때 그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뽑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그 거룩한 지역을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그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길이는 11.25km, 너비는 9km가 되게 하라. 여기에 보게 되면은 10,000척 또 25,000척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척이 0.53m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한 50cm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11.25km, 9km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지역은 전부가 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안에 한가운데 바로 정사각형 땅을 떼어서 바로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바로 성전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3절이죠.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거룩한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완충지대를 두라고 해요. 큰 구역을 정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 수 있는 곳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절입니다. 북쪽으로 11.25km 그리고 4.5km 되는 땅을 떼어는 이곳은 레위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북쪽은 레위인을 위한 공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남쪽은 똑같은 공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소유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큰 땅에 가운데 성소가 있고 북쪽은 레위인들 거, 남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소유. 그리고 7절과 8절은 동쪽과 서쪽은 바로 이스라엘 왕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크게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성소를 만들고 북쪽의 땅은 레위인들, 남쪽의 땅은 이스라엘 공동 소유, 동과 서는 왕의 소유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왕의 소유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8절에 보니까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왕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게 없게 되면 다 불안하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 비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왕이
자기의 것이 넉넉히 있을 때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주 소망과 희망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회복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들에게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이제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나라가 왜 망했어요? 나라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왕이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게 되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자, 공평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이중의 기준을 가진 자, 다음에 저울, 그리고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는 더 넉넉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고 무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게, 길이, 부피를 재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에바가 부피를 재는 거예요. 고체를 쓰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밭이라는 게 나오죠. 밭은 액체의 부피를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멜은 부피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중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줄 때는 박하게 하는 거죠. 거둘 때는 많이 거두고. 이것처럼 여러분 부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왕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한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3절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밀,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름,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데 14절에 보게 되면 정한 규례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밀도 정한 규례대로 주고 기름도 정한 규례대로 하고 가축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 이것도 다 정한 규례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편의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주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주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를 왕에게 주라고? 왜? 왕은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데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군주의 본분은 왕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의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주지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큰 틀에 있어서 이 모든 군주의 왕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서 이 기준들에 맞출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지역을 구별해서 그 가운데 성소를 두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나의 욕망이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소원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끝까지 붙잡아줘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결산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운데 성소를 두게 하고 북쪽을 레위인들에게 남쪽을 공동소유로 동서를 왕에게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공의와 정의로 너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왕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바로 이 기준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백성들에게 원성을 샀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저울과 에바와 밭의 공정한 도량형 사용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의 저울이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의 저울이 정확하냐의 의미는 뭐예요? 이럴 때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말씀을 저렇게 적용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도량형이 일정하지 않은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저울로 내가 기준하여서 공의와 정의로 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공의 적용이 돼야 된다. 고무들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한 규례가 뭡니까? 왕의 중요한 직분은 백성에게 이 요구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양을 정한 규례대로 받아서 정한 절기에 드리도록 독려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 방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세상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을 계속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이 회복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그런 절차와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차와 기준, 하나님께서 제시한 절차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한 권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한 권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면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이 협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다른 게 끼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게 되면 내가 커져요. 내 경험이 커져요. 내 생각이 커지고요. 내 감정이 커져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보복시키지 못해요. 그럴 때 문제가 계속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와서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분 포로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환상을 통해서 한 지역을 정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성전을 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에게 도량형을 정해주면서 들쭉날쭉하게 하지 마라. 그 왕이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하게 잘 거두어서 그걸 규례대로 해라.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조성을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왕은 아닌데 우리 전부 가장이에요. 집의 어머니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이 많이 불안들 하셔요. 야,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이 시간에 1시간이라도 더 공부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가라. 좀 시험 볼 때만 좀 저렇게 하면 안 되게. 이게 여러분, 근데 그게 그러고서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도 괜찮아. 내 애들이 그러고 나면 대학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때 이렇게 익스큐즈가 됐는데 신앙생활 안 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절대 가치가 있고 상대 가치가 있어요. 상대 가치는 그럴 수 있어요. 절대 가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가치예요. 절대 가치가 타협되게 될 때 이런 여러분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또 영적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행복하시고 말씀에 평안하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이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마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